오늘 우리 다함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야고보가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다고 했죠? 야고보가? 네, 그냥 제가 할게요. 두 가지 지혜는 첫째,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또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고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땅에서 온 지혜는 어떤 거였어요? 시기, 다툼, 뭐 이런 또 경쟁심 이런 것들이 땅으로부터 온 헛된 지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며 또 양순하며. 양순이 뭐라 그랬죠? 양수는 양보하는 거죠. 그렇죠. 고집스럽지 않고 양보하는, 마음이 열려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이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 이게 야고보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데 화평한 거 좋은데 그러나 화평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벌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무엇이냐? 왜 다투는 거냐, 사람은? 왜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이냐? 그런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그럴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에서는 뭐가 막 올라와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막 부딪혀, 안에서. 그래서 뭐 별말도 아닌데 사소한 말 가지고 이제 배우자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친구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가도 뭐 별로 기쁘지 않고 자꾸 누가 나를 비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SNS, 인스타 이런 걸 봐도 누가 굉장히 뭐 잘 되는 것 같으면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뭐 이렇게 올라와요. 서운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 해외에 놀러 갔네? 팔자 좋구나. 돈도 많아가지고 좋은 부모 만나서 좋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난 이렇게 초라한가?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가 좀 직설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그 왜 그런 거냐?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쾌락주의가 나왔어요. 이 헤도네란 뭐냐면 이게 죄된 욕망, 어떤 방종하는 즐거움, 뭐 이렇게 죄를 이렇게 좀 막 방종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욕망이죠. 그 안에는 어떤 명예욕,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막 시기하고 경쟁하고 탐욕스러운 이런 마음들을 다 포함하고 그게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정욕들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힘든 거다. 사실은 너희 욕심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야고보가 전한 때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굉장히 예수님께 지금도 그렇지만 뭐 그 당시에는 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다 받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안에 이렇게 다툼과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말씀 들으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은 다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계속 뭐가 올라오는 걸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고 그냥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그런 마음들을 너희가 자제해야 된다. 삼가해라.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욕심과 욕망들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욕심, 사랑받고 싶은 욕심,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수치당하고 싶지 않은 욕심. 그것도 욕심이에요.
수치당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안 당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고 살면서 말다툼을 하고 갈등을 하고 또 헤어지게 되고 또 가정폭력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전쟁이 막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뭐 어쨌든 전쟁이 일어난 뭐 무슨 말은 좋아요. 근데 다 자기들 욕심 때문이죠. 사실 결국은 이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국민들만 힘든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네. 기름 채우러 갔다가 2,000원 가까이 돼가지고 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 같은 나라는 기름값이 정말 싼 나라인데 거기도 2,000원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들의 다툼, 시기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망,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게 참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안에서 막 꿈틀거리고 계속 욕망은 이게 계속 분출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계속 우리는 이 쾌락적으로 이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지 그 욕망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나그네 같다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제어하라는 말은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참 이런 말씀들을 세상에서는 모르니까 정욕대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구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어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2절, 3절 보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3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살인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진짜 사람을 죽였을까요? 2000년 전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살인한다는 말은 영적인 살인 같은 걸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는 하긴 해요. 근데 그런 마음속에 어떤 이 욕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더 잘 되고자 하나님 이 사람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뭐 어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구하지만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고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그 구함의 동기가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전제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 여러분 뭐 기도할 말이 없거나 오늘 상태가 안 좋은데 자꾸 욕심으로 구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주기도문을 딱 해버리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 식으로 딱 기도를 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의 순서가 나와 있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들을 딱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욕망으로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주세요.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거 그거 줘서는 이 사람이 지금 더 막 신앙적으로 성장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필요 없으면. 그러나 필요한 것들은 주시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관련된 기도를 드릴 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 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뭔가 막 갖고 싶어. 어떤 걸 하고 싶은데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이 뜻인지 그건 여러분 물어봐야죠. 기도하면서. 무조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죠. 여러분 있어야 될 걸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필요 없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좀 이렇게 간격을 두게 하신다든지 또 미리 좀 이렇게 지연을 하게 하신다든지 또 안 주신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동안 기도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욕심으로 구한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욕대로 구한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구하는데 그렇게 응답대로 다 주어졌으면 사실은 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끼쳐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에 안에 그것이 응답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옛날에 이제 파리하게라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쇠약하게 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응답되더라도 그의 영혼들을 쇠약하게 하셨다는 거죠. 응답되었는데 오히려 그 응답이 자기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안 된 것 자체가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한테 일부러 안 주려고 애써서 안 주고 막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이 사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제일 사랑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랑에 정말 그 사랑에 신뢰를 건다면 뭐 응답 안 되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뭐 다른 것들은 될 거니까 필요한 것들은 주시니까 그런 것들은 뭐 걱정할 필요 없고 그 대신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한테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뜻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대한 욕망이 과대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욕망 덩어리예요. 저도 목사지만 제 안에 이렇게 욕망이 많다는 거를 저는 설교 중에서 처음 알았어요. 내 안에 욕심이 이렇게 많구나. 시기도 있고 그냥 다툼도 있고 비교의식도 있고 뭐 그냥 그런 욕심들이 제 안에 많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내 뜻대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감사한 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혼미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몰라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욕심으로 막 기도하다가도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그 기도가 갑자기 바뀌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그냥 어떻게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니까.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이 세상과 벗이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정체성 갈등을 겪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는 뭐 바람핀 외도를 한 여자들이 아니라 그냥 이 당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마음에 거기 뺏기다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야고보가 통렬하게 아주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들아 어찌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의 벗이라고 했는데 이 벗은 헬라어로 필로라고 해요. 필로스. 필로란 말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필로스.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 근데 이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필로스는 사랑하다는 거예요. 애정을 갖다. 친밀하다. 또 방향이 그쪽으로 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벗이 된다. 세상에 벗이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사랑하고 그 세상의 어떤 방식에 자기 마음을 두고 그 세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이 중심이다. 말씀이 중심이다.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 나가서 밖으로 가면, 현실로 나가면 그냥 또 이렇게 또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또 인정을 추구하고 스펙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것이 소원이에요. 하나님과 돈을 어떻게 하면 함께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옛날에 갑자기 생각나네. 신학을 하려고 이제 35살인가 6살 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빚져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하나 마련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팔고 이렇게 신학을 가야 되는데 그걸 팔아야 이제 저쪽 어느 지역으로 이동해가 거기서 신학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뭐 3년 동안 기도해도 집이 안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안 나가나.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 진짜 나를 원하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내 길을 가고 싶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그런 음성이 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파트를 이제 3천만 원을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내놨더니 금방 나가더라고. 3년 4년이 안 나가던 아파트가 그렇게 깎아갖고 내놓으니까 금방 나갔어. 그래갖고 막 복도방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깎아놓으면 어떡하냐고 막 다른 사람들 피해 보게 막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런 뭐 그쪽에 얘기할 거 아니니까 그냥 뭐 조용히 갈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와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죠. 어쨌든 저는 제 마음속에는 그냥 아파트도 갖고 싶고 또 목회자도 되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를 정리하게 하셨어요. 뭐 나중에 또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아파트를 가보니까 가격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괜히 팔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충만하지 못할 때는 그걸 괜히 팔아가지고 그거라도 있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도 그 사람 나이 75세에 여러분 다 정리하고 떠나는 거예요. 외국으로 떠나는 거죠. 75세면 적은 나이예요. 그 나이에 이 고향과 친척집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떠나라 그래서 그냥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 재산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셨어요. 그 사람.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나중에도. 25년 동안 훈련받고 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도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갈대아우로 살면서 자기 아버지처럼 그냥 우상이나 만들고 그러다 죽었으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75세에 결단 내리고 정리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 좀 했지만 어쨌든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조차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중에도 여기 야고보서 2장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린 세상의 벗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된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살다 보니까 누가 잘 됐다 그러면 그냥 막 마음이 안 편한 거야. SNS도 누가 잘 되고 누가 외국에 가고 막 이렇게 성공한 것 같으면 괜히 피곤하고 힘들고 뭐 마음에서 막 올라오고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나는 실패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벗인데 세상의 벗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런 연약하고 정말 실패자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다 세상에 있는 욕망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능, 갖고 있는 본능들, 욕심, 또 어떤 이 쾌락, 또 성욕, 또 이런 편안하고 싶은 그런 안락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 또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외모를 추구하고 외모 지상주의예요. 성공한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따라가야지, 돈 벌어야지,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비교해요. 눈으로 비교해. 나는 이게 뭔가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내가 이거 갖고 있다는 거야. 내가 나 이만큼 있으니까 나 이런 권력이 있고 나 이런 지혜가 있으니까 나 이렇게 과시할게 좀 보여줄게 하는 것들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그걸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생겨나는 왜곡된 욕망을 말하거든요. 이 정욕은 갈망, 욕망 이런 뜻인데 원래 뜻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떠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욕망들, 왜곡된 욕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이런 정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은 목사하고 누구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돈을 더 사랑하나? 자녀를 더 사랑하나? 배우자를 더 사랑하나? 일을 더 사랑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자꾸 그것 자체를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걸 끊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면서 그런 싸움들을 벌여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솔직히 세상에 있는 거 다 그러면은 우리 세상을 떠나 살아야 됩니까? 우리 세상에서 또 이렇게 떠나서 지구를 떠나거나 저 우주에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근데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 살아가되 그들의 어떤 죄된 방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멀리해라. 왜 네가 실패자니 말이야. 세상 사람 성공했다고 너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실패자로 여기고 계속 나는 이렇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루저 같고 이런 생각 자체가 세상에서 들어온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잘 나가고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나도 그래야 될 것만 같고 언제 성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거류민이 뭔지 알지? 잠깐 있다 간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에요. 우린 여기 잠깐 있다 살다 가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좀 못 살아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의치 마세요.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제 아내가 알려줬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공급할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죽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자녀들까지 계속 공급할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막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막 부유하게 엄청나게 주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필요치 않으면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떠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린 정욕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많이 공급되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문제가 있어야 기도도 하고 좀 가난해야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찾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벗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보실 때 우기나 너는 내 벗이야. 유나야 너는 내 벗이야. 은혜야 너는 내 벗이야. 연지야 너는 내 벗이야. 그만할게요. 윤준아 너는 내 벗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고 감동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라니, 하나님의 친구라니. 누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돼요? 응?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설교 준비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셨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라. 응?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우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몰라요? 성경 알고 있잖아. 지금 알고 있고 하나님 뜻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걸 몰라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는지 누가 다스리는지 욥기 읽고 있지만 누가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만들었고 다스리고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는데 그런 친구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는 계속 배신을 때리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고 여기시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친구라고 여기고 있나?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과 벗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사랑하고 싶지 않아 하시거든요. 결코 대충 사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슴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제3자가 끼어들 수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배타적인 관계예요. 마치 부부하고 똑같아요. 부부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 있어요?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 같으면 난리 나겠죠? 끝장납니다. 아주 끝장납니다. 이단 접착이 날라오는 거죠. 얼굴 확 긁히고 막 엉덩이 펑 차이고 막 그 정도면 다행이겠죠. 누가 남편이 마음 뺏기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잖아요, 우리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야. 난 너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다는 거야. 난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세상의 마음을 뺏길 수가 있는 거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뺏기면 내 마음에서 막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관계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서로 간에 이렇게 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라고. 부부만큼 어머니 아버지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그런 간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부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알아보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건 뭡니까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내 인생 다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 내 문제가,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죄성 때문에 겸손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조금만 채워지고 막 좀 뭐 지혜가 늘어나고 막 재산이 늘어나면 겸손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겸손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런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럼 겸손하게 있으면 돼. 그럼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삶에서도 뭐 이렇게 좀 뭔가 자랑하고 싶을 때도 겸손한 삶을, 하나님을 찾는 삶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도 은혜를 주셨지만 앞으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회복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마치고 있는데 7절, 8절, 9절, 10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욕심대로 살면서 세상과 벗으라고 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은데 그걸 다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데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여러분,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 마귀란 존재가 우리의 마음에 계속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열등감을 갖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다투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는 이렇게 시기심이 들고 자꾸 이렇게 열등감이 생기는 걸까? 이게 내 생각 같지만 사실은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막 생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라. 예수님의 보혈로 찬양으로 대적하라. 기도로 대적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마귀를 대적해. 그러니까 마귀는 피할 게 아니라, 무서워서 피할 게 아니라 그걸 대적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뿔 달려있고 막 이렇게 얼굴이 막 무섭고 이런 존재들만 귀신이 마귀가 아닙니다. 그럼 마귀는 오히려 피하기가 쉬워요. 대적하기 쉬워. 그러나 마귀가 보이질 않아. 다 우리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안 보여서 싸울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 있는 병기가 있죠. 시기심이 들어올 때, 다툼이 막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 때 우리는 마귀로부터 대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의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회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그렇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매주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금요기도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자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숙제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아서 헤맵니다. 요 옆에도 이 복권집이 있어요. 로또 복권집. 거기 막 줄이 이만큼 서 있어. 밖에 보니까 1등 몇 번 당첨, 2등 몇 번 당첨해서 사람들이 줄을 막 서 있더라고.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은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 안에. 그분과 얼마나 거리가 가깝냐에 따라서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 물질이 복이 아닙니다. 환경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뭔가를 찾아다니지만 성경은 지금 너는 지금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누구와 가까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너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진정한 축복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죠, 사실은. 그런데 정서적인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찾지 않다 보니까, 교제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너무 가난하고 힘든 것 같고, 내게 뭐가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시죠. 늘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데 나만 그걸 몰라. 그래서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못 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우울함 때문에 몇 년을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우울증 가진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죠. 너무 힘들어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계기로 말씀을 읽었어요. 하루에 10분씩, 딱 10분씩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읽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더래요. 근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막 가슴에서 뭐가 이렇게 막 이제 끌어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샘솟는 그런 것들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분이 우울증이 치료가 됐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가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이렇게 매일 10분씩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만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정말 이렇게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치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회복의 단계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네 안에 있는 죄, 이 죄 문제를 굉장히 좀 잘 살피라는 거예요. 항상 이 죄가 언제든 이 정욕이 올라와서 언제든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잘 살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죄가 뭔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리고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 죄악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연약한 초라한 모습, 진짜 초라한 건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돈이 없는 게 초라한 게 아니라 내가 죄 앞에 흔들려가지고 계속해서 그 끌려다니는 모습, 죄의 종된 모습이 정말 초라한 것이고, 그럴 때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슬퍼하고 애통할 일이지, 네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할 일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애통하라는 말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냐. 그들이 세상에서 똥똥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슬픔과 애통함이 있나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애통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욕심으로 인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면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결국 지치고 또 응답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성경은 지금 그런 삶을 내려놓으라. 왜 이렇게 욕심으로 그런 경쟁하며 시기하며 지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그분께 돌아가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 복된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또 가장 중요한 어떤 포커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놔야 돼. 내가 손을 내려놔고 빈손이 돼야 하나님 나한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걸 붙들고 어떻게 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뭘 내려놨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가? 정말 사람 때문인가? 환경 때문인가? 응? 아니면 내 욕심 때문인가?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네가 내려놓을 때, 겸손한 자가 될 때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